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간호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간호사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안나 제이콥스 선교사님입니다. 안나 제이콥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1866년 4월 18일에 노르웨이에서 많은 직원을 둔 큰 제과점을 운영하는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2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15살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15세 쫓겨나서 그 선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고되게 또 간호사 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아시죠? 뭐 합니까? 맞아요. 실습을 갔어요. 열심히 실습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그 병원에서 스카웃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일하자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맞아요. 선교의 꿈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조선 땅으로, 그 당시는 조선이잖아요. 조선 땅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 땅 여러분 보셨죠? 아시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의료 환경 아주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일했다고요?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님하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사죠, 의사. 그래서 함께 일했습니다. 열심히 병든 환자들을 밤낮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최초의 뭐라고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 교육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이질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어느 정도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 괜찮은 것 같아 하고서는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병이 재발했대요. 그래서 안타깝게 1897년 1월 20일에 29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리고요, 그 관 있죠, 관. 그 시신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들었대요, 그 당시에. 왜 안 들은지 아시죠? 부정 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분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관을 한국 사람들이 들어서 어디에 묻혔을까요? 맞아요. 저기 서울의 양화진에 그 선교사 묘역에 지금 거기 묻혀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나 제이콥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채 2년도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안나 제이콥스 선교사님이 물 설고 말도 설고 낯선 그 조선 땅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 사람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십자가는 단지 고통과 수치와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서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앞에 모읍니다. 여러분 왜 모은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어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군병들이 입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마치 왕이 입는 자색옷 같이 그렇게 입힌 거죠. 그리고 왕이 쓰는 그 왕관 같이 그 가시관을, 여러분 가시관을 머리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를 때마다 얼마나, 이 조금 숨을 쉬고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이 호를 들잖아요. 그거 드는 것처럼 뭘 들겠어요? 오른손에 갈대를 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군병들은요, 왕의 복장을 예수님께 흉내내게 하고 그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했다요? 예수님한테 침을 퇴 하고 침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 예수님의 머리를 막 쳤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뺐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그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희롱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오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모아놓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봐도 기독교 어쩌고만 나오면은 그냥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욕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왜 욕합니까? 맞아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그들은요, 희롱을 마친 후에 예수님 다시 옷을 입히고 끌고 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찍 맞으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자꾸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요.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오를 때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 군병들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왜요? 구레네 시몬 역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그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여러분 아시겠죠?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죄인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시몬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재수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네 진짜 짜증나고 수치스럽고 화났을진 모르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맞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억지로 지든지 자유로 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세운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굳이 해골의 곳이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를 흘린 곳이 왜 하필이면 해골이라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해골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맞아요. 죽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골처럼 죽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번쩍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이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병사들은요, 그 예수님에게 쓸개탄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좀 덜게 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왜요? 맞아요. 고통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만족한 거예요?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보여준 그 십자가는요, 우리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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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그 커다란 쇠못이 박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가끔 다쳐보셨죠? 칼에 베어 보시고, 심지어는 이런 종이에 손을 베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베어도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커다란 쇠못에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신데 군병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맞아요.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생명을 이렇게 버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 떨어진 속옷까지 탐내어 제비 뽑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시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39절에서 40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모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시고 새로운 왕이 되실지를 알고 그걸 기대했는데 그 소망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그 실망에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또 41절 4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예수님을 직접 죽게 만들었던 누굽니까? 맞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이 막 희롱하는데 뭐라고 희롱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저벅저벅 내려오셨다면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44절도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들도 사실 그 강도들은 지금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들도 누구를 욕해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합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진짜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몰라서 지금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나 한번 갈까? 하고서는 드라이브 간 사람. 오랜만에 저기 동남아 저쪽으로는 위험하니까 유럽 쪽으로 동남아나 한번 갈까? 지금 동남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합니까? 오늘 37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붙었대요? 죄패가 붙어 있는데 그 죄패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아주 반란의 수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은 진정한 진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 죄패를 조롱으로 붙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CCC 설립자가 누굽니까? 네, 맞아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무려 26년 만에 만났대요. 26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해군 장군이더라고요. 해군 별 아시죠? 별 달. 그러니까 참여했겠죠.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늘져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가정 불화가 있어서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빌브라이트 목사님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 제시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글쎄요, 딸이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럽겠다. 그래서 위로를 전하는데 그래, 얼마나 슬픈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래요? 물론 우리 딸이 죽어서 슬프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네. 그러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진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려고 써놨는데 쑥스럽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요 뭐였습니까? 원래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뭘로 바꿔주셨어요?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요 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